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시작. 회복과 부흥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 충남 세종시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자를 뽑는 구인 광고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학대학 이렇게 재학 중이거나 또 뭐 졸업하거나 뭐 신학대학원 재학생 뭐 이렇게 주로 교회학교 사역자들은 그렇게 뽑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전달 능력만 있다면 신학을 꼭 전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하나 하고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교계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가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가 운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3, 4대 1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뭐 형편없어요. 경쟁률이 뭐 미달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도사님 구하는 거는 완전히 하늘에서 별 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신도 분이라도 소명이 있다 싶으면은 교회 학교 사역자 전달 능력만 있으면 어차피 성경 믿는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하면 되는 문제니까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가 부서 그것도 교회 학교 한 부서를 책임지고 영적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반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논쟁은요. 이미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성각자적인 그런 인식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은 평신도를 사역자의 열반 이렇게 반열에 올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평신도 사역 연구소 뭐 이런 것도 차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 내용의 이제 말씀의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할 때 이 봉사라고 한 단어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일, 단순히 섬기는 일 정도가 아니라 미니스트리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봉사하면 이렇게 오늘도 우리 권사님 주보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정도로만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평신도를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막 생겨나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 봤더니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성경은 물론이고 신학 훈련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교회에서 완전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구비해주고 준비해주는 그런 과정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내지는 2년, 3년 이렇게 거의 막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다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해서 또 이렇게 각 파송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보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보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대목인데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우리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령 토지를 이제 분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다루실 때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럴 때 주로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사회잖아요. 이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실시되었던 그 당시 선거 제도가 과연 이제 평등하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도 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공직 임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특별히 고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고 하는 이 아테네, 고대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왜 선거가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설득력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와서 정견 발표로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뭐가 된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정견 발표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서민층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경제력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한마디로 좀 소위 상류층에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런 상류층 독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선거제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벌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도 정치를 살펴보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딱 세가 규합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나오게 된다, 후보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세력들이 그렇게 또 규합이 되고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 선거제도에서 오는 어떤 폐해들, 이런 것들을 이미 고대 아테네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선거제도에 좀 반대하면서 그렇게 공직자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이집트의 콥틱 교회에서는요, 총대 주교를 선출할 때 그때 후보들이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 좁히다가 마지막 남은 두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두고 제비를 뽑는데 어린아이를 택해서 그렇게 제비를 뽑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을 선호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의 정서로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정서로 보면 사실은 이 제비뽑기가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그 결과를 따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다, 선택했다,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죠, 마이클 샌더리라는 교수님이 이 하버드대학 입학생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자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면서 왜 제비뽑기 방식을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영재들이고 수재들이고 천재들인데, 많은 학생들이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입학 기회를 좀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데 사실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또 수면 아래에 이분의 그런 마음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를 할 것이 없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능력주의에 대한, 이분이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도 이제 많이 썼지만, 또 이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뭔가 그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능력주의의 오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 학교 신입생들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요. 연말에 이제 연말 시상식 할 때 나와서 수상 소감 발표할 때 보면은 제가 너무나 열심히 잘했고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보면은 뭐 수고하신 뭐 누구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스태프들 뭐 이게 다 하여튼 그냥 그 한 드라마 한 작품을 위해서 고생한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촬영한 그분들의 공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100% 우리 인간의 노력만 있다고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작용할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잊어버린 채로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앞세울 때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변질되고 능력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억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 교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각기 맡은 배역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령 우리가 연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배역을 가지고 연기하는 연기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연기자들을 총괄하시는 총지도하시는 연출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오케스트라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각자 맡겨진 그런 어떤 담당 악기를 연주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오케스트라를 총괄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는다고 했을 때 그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지도에 잘 맞추어서 함께 공동체죠. 예수 정신으로 그렇게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 정신이 잘 녹아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케스트라로 비유했을 때 내가 좀 잘하니까 내 실력 한번 좀 뽐내보자 하고 내 소리 좀 크게 그렇게 툭 튀어나오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공연은 다 망하는 거죠. 그 반대로 이번에는 그래 내가 튀면 안 되니까 그래 나는 가만히 있자.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아무 연주도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그날 공연은 다 망하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전체 분위기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비뽑기가 정답이라면 우리는 그 제도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읽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28장 전체를 보면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 오늘 본문처럼 제비뽑기만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안건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이죠. 그 입장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의견이 막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비뽑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투표하지 않았어요. 자, 투표용지 나눠주고 자, 재석 확인하세요. 자, 기표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결과를 무조건 따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들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딱 일어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회의장에서 막 격렬하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딱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즉슨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구원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제도를 사용할 거냐? 제도의 방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민주적인 제도로서 한 안건을 가지고 열띤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뭐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살리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도 바로 이 방향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어느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에 사용한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가까이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이 교회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평안했었는데 장로님들 사이에 이제 이견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후보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가는데 결정들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못 하나 들어봤더니 어느 분이 나 저분 좋다 찬성하면은 무조건 저 사람이 찬성하면 난 반대야.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그러질 않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면접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결정이 안 돼, 결정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술렁술렁거리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술렁술렁거리죠. 장로님들 책임을 맡겼는데 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되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교회가 분열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우리 제비뽑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경우죠. 그래가지고 최종 후보 2인을 두고 장로님들, 청비위원들이 나와서 이제 한 후보씩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물론 교회들마다 다 경우가 다릅니다. 또 사연이 다르니까 꼭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제비뽑기만이 성경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비뽑기를 하느냐. 저건 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토론을 하시든 투표를 하든 제비뽑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익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사도로서의 합당한 자격이 나오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로 드리려고 하는데 22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새 번역판으로 읽어드릴게요.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로서의 적합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격자하고 좀 다릅니다. 관찰자하고 좀 달라요.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보았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격자 같은 사람들은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뿐 아니라 그 사건에 참여해서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저 객관적인 서술의 사건, 그랬더래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나와 관련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관화 사건이 아니라 주관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좀 명예롭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었어요. 즉 제자 한 명을 보충하자는 말은, 사도 한 명을 보충하자는 말은 죽을 사람 한 명 고르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잔당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자 예수 제자 같은데 이런 기미가 보인다? 뭐 그냥 여지없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만약에 또 떨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서운할 일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가령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데서 장로님 이렇게 선출하는데 안 됐다. 그럼 얼마나 서운해하고요. 근데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리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래?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 거죠. 누가 먼저 죽으러 갈래? 이런 거예요. 누가 먼저 사자밥이 될래?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증인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순교라는 말과 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 순교라는 말을 현대에서는 아예 없어진 것처럼 쓰지만 저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이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고 그 고백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어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분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다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현대적인 재해석이죠. 순교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자. 거룩해져가는 삶,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추구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도가 될 사람의 조건으로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이렇게 시간적 조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별의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 성별의 시간. 왜 하필 예수님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에게 그 시간이 성별의 시간이 되었으며 그 성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의 자격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들어서 그렇더래 저렇더래 이 정도 가지고는 증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옛날에 들어봤는데 그랬어 저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목도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성별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의 그런 적합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새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말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 한 해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실천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조건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의 조건 두 번째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돼 있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예수 부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수직적인 조건이라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수평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십자가도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와 더불어서 수평적인 공동체성, 이 공동체 간의 연대라고도 하는 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 연대를 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공동체 울타리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작은 예수의 정신이 스며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성별의 공간성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는 성별의 시간성을 말씀드렸다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안에 작은 예수의 사랑의 정신이 스며 들어가는 성별의 공간성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의 그 작은 공동체에 바로 예수의 마음과 정신과 사랑이 그대로 스며들어가서 그 마음과 정신으로 이제 그 당시 주변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제 둘이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이 중에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에 대한 소개는 거창합니다. 별명까지 소개했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사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유력자였던 모양입니다. 또한 이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표현으로 얘기하는데요. 정의롭다,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처리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요셉이 보선에서 뽑혀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별로 알려진 것도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제자로 뽑혀질 거라고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결과인데 아마 제비 뽑기가 아니었고 투표로 했으면은 요셉이 뽑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도, 또 자기 세력을 이끌고 공동체를 떠나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마띠아가 주님이 선택하신 남겨진 한 자리의 일꾼이다, 다들 거기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유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자로 활동했고, 그리고 후에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온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이 순교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견실하게 우리의 교회들을 잘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그래요. 230만, 240만 막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주로 젊은 20, 40 세대 또 50대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한 말은 그 다녔던 교회에서 뭔가 아픔이 있었고 또 상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 그 교회가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지탄을 받는 경우라든지 말이죠. 가령 하지 말아야 될 큰 대형 교회에서 뭐 세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막 뉴스에 오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그런 분들이 마치 둥둥둥둥 떠다니는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부표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또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곳들을 또 찾아서 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점점점 이 안에 사랑의 온기가 성령의 온기가 더욱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공동체성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음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공동체 안으로 흡수 들어올 수 있는 수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헐거워진 공동체성을 어떻게 다시 좀 끈끈하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각설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세워나갈 때 그때 가능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훈련받고 목회에 오면서 제자 훈련 목회를 시행했어요. 제가 처음에 1995년도에 제가 자랐던 출신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때 3대 목회 철학 해가지고 전교인의 제자와 뭐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막 해가지고 부서들마다 막 그냥 지원자를 신청해가지고 막 부목사님들이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사반 제자 훈련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제자 양육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헛헛하고 어쩔 때 막 두통 일어나서 머리가 띵 하기도 하고 아까 그 회의 때 그 뭐 어쩌고 막 내용들이 생각나고 하여튼 교회 가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그 예배 차분하게 드리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예배는 그냥 딱 형식적으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이쪽 회의 저쪽 회의 뭐 무슨 봉사 막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살던 때가 제가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이렇게 허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뭔가 뻥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그러던 중에 고민하던 중에 25살이 되던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제자 양육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의 폐부로 콱 찌르면서 나 이제 모태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그냥 교회를 다닌 거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말씀이 제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2001년도부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맡았던 뭐 청년들, 교회 학교 교사들, 뭐 속장님들, 뭐 할 것 없이 하여튼 가는 교회, 목회했던 교회들마다 그 제자 훈련 같이 붙들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그냥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에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훈련을 받았던 분들의 이제 끝나면 항상 간단한 이제 간증문을 항상 내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거 벌써 20년도 더 된 건데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다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이전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녔은 출석만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은혜가 뭔지 또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도 했었죠. 우리 기장에 있을 때도 청년들하고 금요일 늦게까지 그렇게 함께 했던 기억도 나고,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도 했어요. 권사님들도. 그래서 우리 그 당시는 우리 박 권사님 80이 다 되지 않았을 때죠.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 그 연세였는데도 어찌나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예습해 오시고 이 제자 훈련 빠지지 않고 수료를 하셨는지, 어쨌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양육 체계를 분명히 제가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이전에 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바로 등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4주간의 그런 기본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또 초신자인 경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을 받고 이어서 세례를 받으실 대상들은 10주의 세례 교육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때는 이제 학습이 있었고 세례가 있었는데, 세례받기 6개월 전에 학습받아요. 그러면 학습 세례 교육받으면 뭐 예배 전에 1시간 제대로 교육받나?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라.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잠깐 교육받고 뭐 시험도 보고, 그리고 그냥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조금 너무 간편식으로 가지 않았는가. 사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조금 약점이에요.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에 약한 게 이런 교리 공부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문제,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개신교에도 열심히들 이렇게 쫓아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제 기억이 있어서 이제 전에도 우리 김옥희 집사님 세례 받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10주 동안 세례 받으실 분들 차분하게 그렇게 교육 과정을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 등록하신 분들은 제자 양육반 과정을 밟게 돼요. 제자 양육반은 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 것도 있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것들은 좀 중급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했던 과정은 좀 초급반 과정인데, 이 2과정이 다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급반은 이제 16주 과정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도 외우고 또 말씀 가지고 주제별로, 신앙의 주제별로 쭉 얘기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뭐 신앙 교회 오면 듣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기도는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령 충만은 어떤 건지, 하여튼 쭉 어떤 개념들을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다 정리하고 숙제도 하고 막 뭐 그러는 시간이에요. 어쨌든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기본 근력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반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 동민이는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중학교 2학년 때 저하고 했는데 뭔가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 삶에 관련성을 맺게 하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도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보선 내용 하면서 제자로 사도로 세우는 그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양육 코스에 대해서까지 제가 오늘 쫙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기는 우리 주양교회 온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세상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어떤 은혜가 바로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이요 영적 부흥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 새해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